지난 주간에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센텀 갤러리라고 우리 성도님들 찍은 사진을 이제 올려놓은 그 난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이렇게 사진을 갖다 쭉 살펴보니까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얼굴들이 이게 기록으로 남아져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옛날 10년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찍었던 제 사진과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하나도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사진으로 보니까 빛이 나더라고요, 얼굴에. 지금은 그 빛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데요. 여러분 사진도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반가웠고, 어떤 분들은 지금 모습하고 이렇게 전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아이고 그 얼굴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싶은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성령 집회, 우리 알파 우리 하면서 성령 집회했던 사진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간증하시는 장면들, 또 기도원에서 우리 기도회 할 때 그 모습들,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줬던 그 모습들 보는데 얼굴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었구나. 옛날에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 열심히 예수를 믿을 때가 있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주일이 되면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히 해가면서도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얼굴빛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면서 정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음에 별 부담이 느껴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한번 빠져도 그게 그냥 예사로운 일처럼 여겨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도 감동과 기쁨이 사라진 채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빛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망각한 채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다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의 목소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들려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슬프다고 하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각주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설 때 이 하나님의 울음소리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돌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장, 2장, 4장의 말씀이 그 시작이 똑같아요. 어찌하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선지자의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은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금속은 사실 그렇게 유용한 금속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철에 비해 본다면 너무나 무르거든요. 그런데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질되지 않고 산화되지 않아요. 철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그것이 부스러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금은 천년이 지나도 그 아름다운 빛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금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시온의 아들들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웠더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그 존귀함,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빛만 퇴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금이 변질되어서 질그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톡이 그런 말이에요. 흔해 빠진 거, 깨어지기 쉽고 깨어지면 어디에도 쓸 수 없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없는 싸구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타조라는 짐승이 이 자기가 낳아놓은 알도 돌보지 않는 그와 같은 짐승으로 여겼어요. 실제로 광야에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이 타조들이 그 알을 갖다가 품고 있다가 내어놓고 그 자연스럽게 그 열에 의해서 이 알이 부화되도록 그렇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 새끼도 돌보지 않는 그런 이 천인공노할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어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나쁜 짐승으로 취급받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는 더 나아가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이들이 지금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혀가 말라붙었어요.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울 기운도 없어요. 양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아무도 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전쟁의 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당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겪고 있는 그 지옥과 같은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있는 그 나라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전에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거름더미를 안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금 거지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거름더미에서 지금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딸 내 백성의 죄악이 소돔의 죄보다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견디지 못하시고 유황불로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이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소돔보다 더 악랄한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소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 땅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 본다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돔은 하루아침에 멸망하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마지막 침공하였을 때 18개월 동안 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차라리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칼에 맞아 죽는 것이 훨씬 나았다 싶을 만큼, 그것이 더 행복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끔찍한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다고요. 죽지 못해서 죽음을 살아야만 했던 그 끔찍하고 처참한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고,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비참한 현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제 절정에 이르러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지금 성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허기를 가시기 위해서, 그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비참하고 점점 더 처참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하나예요. 바로 죄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갈 때까지 끌고 가요. 어디까지요?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 자리로까지 끌고 가는 게 죄의 권세예요. 처음에는 조금 빛이 바랬다, 좀 빛을 잃었다 라고 할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금쪽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그릇처럼 되었어요. 어머니가 타조처럼 되어서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목말라 하는 자식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는 자리, 배고파 죽어가는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어디까지요? 자기 자식을 제 손으로 잡아먹는 자리까지.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우리의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계세요?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그들의 인생을 갉아먹었는지, 그들의 날개를 꺾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마음에 얼마나 깊은 못을 박아왔는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았던 그 횟수가 몇 번인지 여러분 계산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서 살인죄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죽인 사람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백두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끔찍한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같은 그와 같은 심각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자기의 즐거움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고민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 분을 내시며 그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왜 망했냐?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냐? 누구 때문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의 맥락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셔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불을 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터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는 분명합니다.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느 정치인이 정치계에서 은퇴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기 아들이 마약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했어요. 감옥에 보내버렸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에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이와 같은 일들이 그의 인생에 앞으로 얼마나 큰 짐이 될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요. 지금 죄악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면, 이방신을 따라가면, 형제에 착취하고 악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될 것이고 제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일관된 메시지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해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방법,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니, 지금 애간장이 녹는 그 극심한 온몸을 불타르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욱 촉발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의 신세가 점점 비참해져 갑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도 없도다.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치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들로 취급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여겨짐 당하고 있다고요.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말씀을 전했던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가 보여주어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시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으며,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내가 행했던,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들, 그 순간순간들, 내가 보았던, 내가 행했던, 내가 말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받지 않고 부지로 부정한 사람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습니까? 주일 성수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시의 내용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다 망하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려무나. 너에게도 잔이 돌아갈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죄 또한,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족보를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 바벨론에 부역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도 택하지 않는 자들도, 이스라엘도 에돔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끝났다, 완료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에가서 4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처음에 금이 빛을 잃고 그리고 질그릇이 되고 어미가 타조가 되어서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그러다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끝나는 날이 온다고요. 끝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인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금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끝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고통당했으면 이제 형기를 마쳤으니 이제 네가 죄값을 다 지불하였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가 이 말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을 따져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한 죄값을 갖다가 지불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집에 불을 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술을 10병 들고 와가지고 제가 가진 것 이게 전부다니 이것 받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값을 우리의 무엇으로 갚을 수 있냐고요? 우리의 생명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옥은요, 안 죽는 곳이에요. 영원히 죽음을 사는 곳이라고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죄값이 아니에요. 왜 영원히 그 죽음을 살게 하십니까? 영원히 죽음을 살아도 다 갚지 못할 죄값을 우리가 갚아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18개월 동안 성이 포위를 당하고 그 안에서 끔찍한 참상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들의 죄값이 다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께서 침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형벌이 다 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이것은 빚진 자가 빚을 다 갚고 난 뒤에 영수증을 들고 나올 때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다 갚았다. 내가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외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끝났다. 다 갚았다. 내가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4장 22절 말씀에 이 다 갚은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온 세상에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백주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애가 4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금이 빛을 잃었다고요. 그러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금보다 빛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태양보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잃어 흙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 이 끔찍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외쳤던 그 소리, 선지자가 처참하게 망해가는 이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이 목소리,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것을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이 어찌하여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자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어찌하여를 외치십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이 어찌하여를 예수님께서 외치셨다고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빛을 잃어 흙이 되어져 버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금으로 빛나는 시간이에요.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솟는 사건이에요. 빛을 잃은 모든 것들이 다시 그 영광을 되찾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빛이 생겼는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빛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끔찍한 세상 가운데 다시 그 빛을 회복하시고 창조해내신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불순물이 0.0001%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순전한 금, 그 순도 100%짜리 정금을 이야기한다고요. 빛을 잃었던, 지금 금이 빛을 잃어서 흙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내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에까지 이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신방을 하면서 화려했던 과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옛날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이러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 그 엄청난 재산, 그 좋은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때 이렇게 성공하고 한때 이렇게 잘 나가고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그 지나온 날이 화려할수록 마음 가운데 후회와 그리고 그 말할 수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돌이키지 못하거든요. 다시 회복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생,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인생, 이미 빛을 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진 그러한 인생이 아닌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가 아니라 그 죄를 짓고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런 죄를 지어놓고도 이러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다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와 같은 변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가지고 뭘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제가 몇 달 전에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가다가 볼 일이 이제 급해가지고 휴게소에 급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휴게소에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도둑 맞은 줄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웬 아저씨가 담배를 막 물고 인상을 빡 찌그리고 막 전화를 막 연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분 앞에 제 차가 와 있더라고요. 급해서 차를 휴게소 주차장에 대놓고 그냥 드라이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브에 기어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급해서 화장실을 빨리 쫓아간 거예요. 저는 그게 평지인 줄 알았거든요. 나와서 봤을 때도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약간의 경사가 있었어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돌아다니고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차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가지고 제 차보다 훨씬 비싼 차를 박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실제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악한 말을 내뱉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악한 말인 줄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바알을 섬기자, 아세라를 섬기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니 이곳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야, 저 사람들의 문화도 우리가 좀 존중해 주자. 가깝게 지내고 우리 장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저 사람들이 뭐 우상 섬기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인사는 해야 안 되겠나? 거기 가가지고 고개 내밀고 인사하고 뭐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같이 뭐 따라하고 뭐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경제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벌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있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형제를 갖다가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죄가 멈추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내 손으로 잡아먹는 그 자리까지. 지금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죄가 금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빛을
지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죄가 나의 인생을 단순하게 빛을 잃어버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 자식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식을 잡아먹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남들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그렇다고, 원래 인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소한 죄를 무겁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죄에 민감해지게 되어 있어요. 작은 죄를 결코 작게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배롭고 금쪽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볍게 여겨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찬란한 빛을 기꺼이 잃어버려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다시 금쪽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스스로 만물의 찌꺼기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 드립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잃어버린 그 빛을 되찾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